여러분 톨키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몰라도 이 작가가 쓴 이 소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판타지 소설로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아주 흥행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톨킨은 참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 무명 시절에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글이라는 이름의 화가입니다. 이 니글 이름의 뜻은 이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큰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는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하여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죠. 나무 뒤쪽으로 펼쳐지는 멋진 세계를 상상하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다른 그림에는 흥미가 없었고 머릿속에 담긴 그 환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큼의 큰 캔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캔버스에 이 나무, 멋진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나무보다 잎에 더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치리만큼 아주 큰 공을 들였죠.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그 이슬까지도 그대로 그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캔버스에는 상당 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한 일을 처리하느냐고 그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죠. 특히 이웃집 남성은 그림에는 눈길조차 두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글은 그림 그리는 것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죠. 이렇게 그의 이름처럼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니글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했고 그는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죠. 니글은 펑펑 울면서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니글의 이야기 누구나 잊혀지기보다는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큼의 커다란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녹록지 못합니다. 현실은 니글의 이파리처럼 초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내 인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챙기느라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자녀를 챙기느라, 이웃들을 챙기느라 자신이 꿈꾸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요셉. 요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성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요셉은 분명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꿈꾸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수식어만 놓고 보면 정말 멋진 인물,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죠. 보디발 장군 밑에서 잘 되나 싶었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통한데 왜 감옥에 가냐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꿈대로 풀려나자 관원장은 내가 왕에게 가면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약속하죠.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풀려나자마자 그는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요셉은 계속해서 그 말 한마디를 의지하여 그 감옥 생활, 기약이 없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했습니다. 무려 13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 요셉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그가 꿈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 꿈이 많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입니다. 근데 13년 감옥 생활을 했으니 그는 파릇파릇한 꿈이 많은 17살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자 그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 그 답답한 감옥에서 그는 어떠한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에게 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남들이 잘 돼봤자 그는 여전히 감옥 생활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궁창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설령 꿈을 꾸더라도 금방 사치임을 깨닫고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그의 커다란 캠퍼스에는 정말 점 하나 그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저 검정색으로 빽빽하게 칠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판 형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동생을 판 대가가 너무 크지는 않았을까요?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다른 형제들을 말렸기에 조금은 죄책감이 덜했을까요? 유다는 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고 했으니 다른 형제보다는 조금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모두 다 후회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모두 요셉의 채색옷에 그 수염소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죠. 다른 짐승, 그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던 자들이 형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형제들이자 아버지에게는 부르자였다라는 거죠.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 알았던 야곱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 야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야곱은 훗날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죽으니 야곱은 죽은 자처럼 살아갔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급격하게 늙은 겁니다. 야곱은 정말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은 자처럼 그동안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희노애락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캠퍼스에는 정말 멋진 그림, 정말 멋진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또한 그 캠퍼스에는 우리의 후회가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려질 때도 있고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제 온통 가뭄으로 모든 세상이 굶주리고 있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나오죠. 오늘날도 이런 굶주림은 존재합니다. 모두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19,700명이 굶주림 때문에 사망한다 말을 합니다. 매일입니다. 4초마다 한 명씩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2011년에는 소말리아에서 대극 기근이 발생하여서 25만 명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의 양식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며칠이 못 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의 연속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굶주림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시기와 질투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큰 캠퍼스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멋진 나무를 그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삶은 금방 떨어질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5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온 땅이,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 말합니다. 이때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싫어하게 되었고 요셉만을 편애하는 야곱에게 반발심이 들어서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온 땅이 굶주릴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위태롭고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굶주리는 이 기근이 심한 이때에,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던 그 감옥 생활, 꿈도 꿀 수 없던 그 감옥 생활, 그 13년 동안에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한순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풀려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한복판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먼저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권한을 한층 높이셨습니다. 이제 애굽은 이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의 모든 권한은 이제 요셉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일어날 때에 소출을 각 성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 쌓아둔 곡식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언제든지 굶주린 자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었고 이제 온 땅은 기근이 덮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7년 동안 준비해 놓은 것들을 풀어놓을 차례입니다. 우리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님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빌립이 대충 계산해봐도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답하죠. 이에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5,000명을 먹이시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기셨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온 지면이 기근에 시달릴 때에 창고를 여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절대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은 비참하고 그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변방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까요? 바로 내가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날마다 떡을 달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저녁 안 먹어서 배고파요. 저녁 안 드신 분 계십니까? 다 배고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먹고 사는 수고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훗날 말하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썩을 양식, 땅에서 나는 양식,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그 양식, 한 끼만 굶어도 고통스러운 그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호칭을 썼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첫 번째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죠. 내가 왜 사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게는 돈을 쫓듯 꿈을 실현하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신방할 때 가장 좋은 음식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무한 리필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상을 줘야 돼요. 무한 리필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식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 제가 지갑이 엄청 얇았는데 그때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서 이제 고깃집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좀 좋은 것 좀 먹이겠다고 으쓱대면서 얘들아 마음껏 먹어 하고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큰 소리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6인분 먹어라. 6인분 마음껏 먹어. 그래서 6인분을 딱 시켰어요. 나 1인분 먹고 5인분 먹으면 대충 되겠지. 근데 2인분, 3인분, 4인분 심장이 쫄립니다. 4인분, 5인분, 6인분 딱 먹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배 부르지 않니? 아니요. 입에 고기를 하라고 했어. 그럼 더 먹을래?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무한 리필 갑니다. 절대로 그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청소년기 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에 물을 놓고 20명의 사람들이 마신다면 한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 다른 사람은 질투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의 목마른 자들이 강으로 가서 그 물을 마신다면 하나가 마신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100명이 먹고도 남을 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 식량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13년입니다. 그 컴컴한 13년입니다. 답답한 13년입니다.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인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정말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일 것 같은 그 13년입니다.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주님은 그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그를 그곳에 숨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제 바로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통치권은 요셉에게 있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소유는 요셉을 거치지 않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놀라운 권한을 요셉은 갖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45장 5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수많은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사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은 것이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 그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온 땅의 기근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돈을 주고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그저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로 그 곡식을 모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식량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니글의 이파리, 그 니글이 죽으면서 이 소설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꾸짖음이고, 또 하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가 완성하고자 했던 그림, 나무 한 그루,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 니글의 이파리 작품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오랫도록 걸려 있었지만, 니글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꿈에 그리던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그리고 계신가요? 혹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데에 인생을 다 허비한 것 같나요? 이 니글의 이파리를 쓴 저자 톨킨도 소설을 쓰면서 막다른 골목에 또 부딪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소설을 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거대한 서사의 일부를 완성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면서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그는 글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작품 너머에 실제가 있음을 믿었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반지하 제왕이라는 그런 멋진 그런 명작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나무를 그리려고 꿈꿉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어도요, 다시 배고파질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숟가락을 들죠. 우린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기보다는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린 오늘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생수의 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창고를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거죠. 그는 인색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쓰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나무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며 나의 캠퍼스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파리 하나에 온 시간을 빼앗겨서 캠퍼스가 횡한 분들이 있다면, 또 꿈은 많았지만 주변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 억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강이십니다. 생수의 강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 우리 친할머니 생신이셨습니다. 결혼하니까 명절이 더 바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연휴의 방점을 친할머니 생신으로 마무리를 졌는데, 친할머니께서 이제 생일 축하하고 축하송 부르고 이제 초 끄고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뭔 말을 하냐, 믿는 자가 뭔 말을 하냐, 기도나 하자 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야, 나도 저런 할아버지가 돼야겠다. 근데 꿈을 순간 꾸고 바로 접었습니다. 왜냐? 너무 까마득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94세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94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도 너무 골골대서. 그런데 어쨌든 일단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 상황, 오늘의 이 하루, 이 가족들이 모여서 나를 축하해주는 이 하루를 꿈을 꾸셨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남매를 홀로 키우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기도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던 것이죠. 저는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